오늘 전신갑주 40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14절에 17절 계속 같은 말씀 봉독하고 있습니다. 4절이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는 한미연합군이 참여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을지 프리덤 쉴드라고 UFS라고 합니다. 이 을지 훈련이 매년마다 8월에 11일간 열립니다. 이 훈련은 한미연합태세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이 한미연합 군사 훈련인데,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는 이 북한과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 대비 태세 강화 훈련입니다. 이때는 모든 군이 우선순위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전 군이 참여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영적 전쟁으로 바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적군과. 소중한 교회가 영성훈련으로 매년 하반기에 40일간 신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성도들의 영적 각성과 더불어 신앙 성장과 성숙의 목적으로 영적 전쟁 대비 태세 강화 훈련입니다. 그 내용으로 우리 큐티집이 늘 있고, 함께하는 40일 새벽 기도, 또 40일간 이제 성경 필사, 6번의 금요 성령 집회, 6번의 주일 설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 기도 모임, 이것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훈련 과정입니다. 이 40일간의 참여는 개인의 영성 훈련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 영적 전쟁 대비 태세 강화 훈련입니다. 매년 40일을 하니까 이번에는 띠이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평상시에 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넉놓고 있고 방심하고 있을 때 이 훈련 태세를 갖추면 여러분이 전체 신앙생활에 굉장한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대비 태세 강화 훈련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참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 같이 또 매 똑같습니다. 교회는 40일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똑같이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뭔가 확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40일 기간에는 모든 성도가 삶의 우선순위를 이 40일에 두고 같이 참여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전쟁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는 전신갑주 40, 이 제목을 붙여서 지난 9월 7일 주일부터 이제 진행해서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참으로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기쁜 광경을 매일 새벽마다 봤습니다. 우리 이현덕 집사님, 임수령 집사님, 제가 환희, 다희, 루이 3명 가족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매일 새벽에 나오는 그 모습은 굉장한 큰 도전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일찍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안 일어나고 못 일어나면 못 나오는 것이죠. 아이들 두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이것은 그냥 가자 해갖고 나온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도 가족 모두가 이런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신갑주 40이 공동체적 신앙훈련이니까 우리 가정도 이 기간 동안에 너희들 피곤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꼭 승리하자. 알았지? 그때 이 아이들이 동의한 것 같습니다.
실천하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도전받았어. 이럴 때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전체 다 이렇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 함께 공동체적으로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큰 힘을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힘이 있게 갖추어질 줄 믿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병 그 훈련소, 신병 훈련소에 들어가서 군인 보급품과 훈련 장비를 지급받았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약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제 비로소 군인이 되는구나. 내가 군인이다. 이 의미는 내가 싸울 적군이 있다는 의미이고 싸워서 이겨서 지켜내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투복과 전투 장비를 지급받고 그것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 훈련받을 때 내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바뀌고 소극적인 것에서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전신갑주 40, 이 여정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수동적이었다면 능동적이고 조금 소극적이었다면 적극적으로 바뀌는 귀한 과정이 될 줄로 믿고 내가 영적으로 방심해서 이미 보급받은, 예수 믿을 때 받았습니다. 보급받은 갑주들을 다른 곳에 방치해 놓았구나. 아, 내가 다시 정비해가지고 전투태세를 내가 갖춰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실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신갑주 40을 통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인식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다. 군인이다는 것입니다. 이 군인은 군복이 있고 장비가 다 갖춰져야 돼. 군인이다. 그런데 군인인데 사복 입고 매 돌아다니고 군인인데 군인 같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성도 중에 병원을 갔는데 담당 패밀리 닥터에게 처음으로 물어봤답니다. 항상 뭐 다음에 예약은 언제 하나요? 내가 눈을 아니면은 내가 대장 내시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엑스레이 찍어야 되냐? 뭐 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음으로 혹시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그거밖에는 안 했는데 자기가 난생 처음 해봤대.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 목사님 하루 종일 뿌듯하고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던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조금 알겠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제대로 된 복음의 신을 신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와의 만남을 엄청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헤어질 때 죽인다고 했거든. 형이 살기 가득한 것으로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 나와갖고 20년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그 20년 뒤에 지금 형을 만나러 가는데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야복강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형님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시면서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그 이름 야곱을 진리와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은 후에 그는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두려움이 없어지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예수 믿은 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68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이 뭡니까? 이제는 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형님도 만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내 주님, 내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 Everybody.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게 내 고백이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내성적이라 담임 목사만 약간 외성적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의 부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확신이 있으면 고함 질러라는 게 아니고 뱉어내야지. 확 표현해야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싸움이다. 따라서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대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군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누어 주었고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신갑주 44번째 시간,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단순히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공격하는 적의 불화살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필수적인 장비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완성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16절인데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첫 마디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전신갑주를 앞에서 착용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준비되어서 착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착용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전신갑주 전체를 보호하는 전체 덮개 역할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패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긴 방패. 이제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이 방패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진리의 허리띠를 잇게 하고, 이 믿음이 의의 호신경을 계속해서 차게 하고, 이 믿음이 복음의 신을 신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심플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공격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내 방법, 내 경험을 먼저 앞세우십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승리하십니까?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탄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속삭일 때, 공격할 때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이 말씀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런 문제를 왜 줘? 하고 의심하고 갈등할 때 말씀은 내 생각과 속삭임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구원했어. 네가 죄인 되고 연약할 때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 사랑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은 너는 더 이상 안 돼. 너 자신을 꼴을 봐. 너가 얼마나 조석 차이로 마음이 변하고 있는지를 네 자신이 알 거 아니야. 너도 약한 줄을 너가 알 거 아니야.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어? 너 영어를 잘해. 그렇다고 학벌이 좋아. 돈이 많아. 특별한 것이 너 하나도 없잖아. 이럴 때 여러분, 말씀은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때 약할 때 곧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 뭐 그렇게 자세하게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악한 영이 무섭고 부적이 무섭고 뭔가 무서운 꿈을 꾸고 모든 신은 예수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는 거야.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는 이제 혼자야. 외롭지? 너 사람 의지하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의지할 필요 없고 너 혼자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너가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네 앞일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말씀이 많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공격도 막지만 다른 전신갑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불화살 공격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사탄의 불화살 공격을 우리는 아주 세심하게 감지해야 돼요. 사탄의 불화살 공격이 있구나. 이거 불화살 공격이구나. 이렇게 감지해야 합니다. 사탄이 공격 도구로 사용하는 불화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절망, 두려움, 낙심, 염려, 뭐 그런 거예요. 이때까지 앞 시간까지 전신갑주 3개 장비 말씀드렸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3가지 했죠. 자, 전신갑주 4번째 오늘 장비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이것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앞의 3가지 장비는 묶고, 붙이고, 신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미 몸에 착용한 도구를 설명했습니다.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휴식을 취할 때 몸에 휴식 취할 때도 그것은 늘 장착하고 있습니다.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with. W-I-T-H, with. 그런데 네 번째 이 장비 방패는 전쟁터에서 휴식을 취할 때 자기 옆에 잠깐 이게 붙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 공격에 낌새가 좀 있다 이러면 이것을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패는 with가 아니고 take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취하게 되는 도구입니다. 오늘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믿음의 방패를 옆에 놓아두고 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큰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총알이 막 오는데 그냥 떡 서 있는 거예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는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방심은 사탄의 불화살 공격으로부터 그 사실을 모르는 공격 자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목사님, 염려 없는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 염려 다 있죠. 다 공격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장비는 다 갖고 있으면서 취하지도 않고 들지도 않고 묵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면 이 사람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생활해 왔다면 이 전신갑주 40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딱 갖추시기 바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방심이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면서 치명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패배의 핵심 원인이에요. 사탄의 불화살 공격보다 그 불화살이 날아오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 신앙의 증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방심해서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고 있는 사이에 사탄은 너무도 잘 알죠. 사탄이 손 불화살에 맞아서 매 낙심하고 절망하고 봉사할 기분이 나나 하면서 이때까지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앞으로 내 살 일이 까마득하고 앞으로 내가 1년 뒤 오지도 않은 거 미리미리 다 땡겨서 걱정하고 그 염려도 가부를 하고 앞으로 땡겨가지고 미리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영적 상태가 아닌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16장 후반절에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에 소멸하고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뜻이 불을 끄다 이런 뜻이야. 불을 끄고 모든 불화살을 불을 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좀 이상해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을 끄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단어가. 그거를 왜 그 단어를 썼느냐?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전투에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는 다 나무인데 앞에 겉면은 가죽으로 다 씌워놨어요. 가죽으로 덮여놨어요. 그런데 불화살 공격을 막으려면 이 방패 겉 가죽면에 물로 항상 흠뻑 적셨답니다. 왜냐하면 불화살이 날아가고 그걸 꽂히면 거기에 물을 머금고 있는 이 가죽이 불화살을 싹 싸그러지게 만들어요. 불을 꺼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끄고 소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방패를 물로 적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불화살 공격을 감지하고 대비하는 행위잖아요. 예.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행위예요.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우리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방패에 물 적시라 이런 뜻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람과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준비해라.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것은 앞에 11절에 우리 6장 11절에 나오는 말인데 마귀의 괴괴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입니다. 마귀의 괴괴를 가리키는데 마귀에 의해서 모든 공격을 의미합니다. 정죄의 화살, 유혹의 화살, 의심의 화살, 낙심, 염려, 절망, 무기력, 두려움, 이 불화살을 막 쏘아대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는 이런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불화살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이 믿음의 방패가 사탄의 어떤 불화살도 다 막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서. 근데 왕이 안 돼요. 언제 되느냐? 15년 뒤에 돼요. 그럼 이제 사무엘이 너는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5년 뒤에 될 거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왔을 때 팬데믹은 2022년도에는 다 끝날 거야. 그렇게 안 했어요.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이게 불안한 건데 다윗은 15년 동안 기약 없는 15년을 어떻게 기다렸을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현실적으로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현실이 엄청난 원수의 불화살의 공격에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럴 때 너무 몰려버리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다윗에게 낙심과 절망,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믿음의 방패를 들은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은 표현으로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28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그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저 다윗이 저 시편을 쓸 때 엄청나게 지금 쫓겨다니고 사울이 죽이도록 군사 풀어가지고 잡으러 다니는데 내 마음이 크게 기뻐했대. 내 노래로 그를 찬송했다. 미친 것 아니야? 상황이 어떻는데 혼자서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을 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다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했다. 이 방패를 들은 것입니다. 그 도움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도움을 얻었으니 그 도움으로 내가 지금 현재도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니 그 인도로 인해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제가 기분대로 하지 마라.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목사님, 여건 환경이 지금 안 좋았고요. 여러 가지 힘들어서 막 봉사할 맛도 안 납니다. 여러분, 신앙을 맛으로 했습니까? 신앙을 기분으로 했습니까? 여러분이 방패를 안 드는 것은 모르고 방패를 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들면 그 주님이 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송하면 그 어려움은 온전히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불화살 공격의 현실 속에서도 그가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가 그것을 능히 막을 수 있다는 능력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표현은 안 해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지금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탄의 손 불화살임을 감지하고 오직 믿음의 방패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기만 하면 기쁨이 찾아와요.
믿음의 방패를 들기만 하면 용기가 생겨요. 믿음의 방패를 들기만 하면 내가 세상 앞에서 당당해져 버려요. 믿음의 방패를 들기만 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언제 내가 낙심했나 싶을 정도로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불화살 공격을 온전히 소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 사탄의 불화살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 세 번째는 이 믿음의 방패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사진 하나 보시죠. 저런 식이죠. 제가 사진을 보는 순간 저 눈이 있는데 코로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것도 다 뭐 앞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맞겠죠. 그런데 전체를 커버해 줘요. 양 사방으로 날라오는데 이 믿음의 방패 하나 갖고 안 돼요. 앞에서 3개 막아도 뒤에서 하나 뭐 맞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본문에 나오는 불화살이 원문을 보면 불화살이 복수로 돼 있어. 복수 단어가. 왜 복수냐? 이것은 불화살이 한 개만 날라오는 게 아니다. 동서남북 양 사방에서 날라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방패 하나로는 그 많은 불화살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전투에서 방패는 몸 전체를 커버하는 큰 방패를 의미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불화살이 셀 수 없이 막 날아올 때 모두 다 모여가지고 방패로 지붕을 만들어서 막는 장면을 보았을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는 믿음의 방패는 사망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 영적 전쟁에서 내 믿음의 방패가 옆에 집사님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들은 방패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상호작용이에요. 여러분이 드는 방패가 담임 목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들고 있는 방패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데 뭐 교회는 싫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한마음 돼서 이 복음으로 하나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하나가 예수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는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결국 영적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넉넉히 가지고 오는 도구다. 결론. 먼저는 사탄의 불화살 공격의 낌새를 감지하고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 방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대처하십시오.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임과 예배에 나의 신앙의 목표를 두고 여러분 신앙의 개인적인 목표와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하는 비전에 내가 숟가락 하나만 딱 얹으면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가는 목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그 목표를 두고 여러분이 수동적이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평안하고 적극적으로 한 발 한 발 교회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는 기쁨과 승리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탄이 낙심의 화살, 절망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겁니다. 이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들 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탄의 공격을 맞는 이 믿음의 방패를 모두 들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되어서 어떠한 불화살도 능히
막아낼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무 한 일 없는데 은혜로 주십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야. 시편 3편 3절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방패야. 다 막아주고 보호해 주겠다. 그 의미입니다. 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믿음의 방패로 이번 한 주 어떠한 불화살도 막아내면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